에스겔서 10장의 전체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은 정말 수고하며 여러 번 디테일하게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전히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잘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본문을 많이 묵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누가 좀 그려주면 아이들 그림 동화책처럼 이렇게 그려진 모습을 좀 딱 보면 한 번에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을 에스겔은 참 수고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 자세한 설명들이 뭘 의미하냐 하면 진짜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이 묘사를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에 묘사한 내용을 보면 그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구룹에 내 얼굴이 있고 또 날개가 있고 그 바퀴 안에는 수많은 눈이 있고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들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곳으로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면 그 바퀴들도 함께 올라가고 그 날개와 그 손들이 다 보이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면을 떠나서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보였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임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적어도 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임하였다, 이렇게 오늘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늘에서 보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 이 땅에서 걸으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모세와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막을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구조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의 성막이 더 원형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기능적으로 그 구조와 그 모습은 다 솔로몬도 그 계시를 받고 그렇게 지었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의 건물은 그 원형이 모세의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성막의 진짜 원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성전을 보고 이 땅에서 만든 건데, 오늘 에스겔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원형은 이것이 더 가깝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좀 더 제한하기 쉬우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지금 그 웅장한 교회 건물에 성도는 몇 명 없어도 건물이 남습니다. 정말 잘 짓고 멋있죠. 도시 자체가 박물관 같고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그 건물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건물로 남아있는 그 영광도 있죠. 정말 멋있으니까 사진 찍어 오기 딱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은 성도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원형과 더 닮은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 막 자기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된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전의 요소는 뭘까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 이런 비슷한 또 장면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여일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보았던 이 예수님의 승천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거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가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의 실체를 묘사하는 디테일한 것은 그가 그 글로서 그가 보았던 것을 설명하느라고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기록의 이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영광에 박수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죄악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의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가 주는 달콤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의 가장 큰 폐해는 로마서는 그 죄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이 죄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그걸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우상들 때문에, 숨겨놓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잠깐 자극적인 그 기쁨이 있지만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남아요. 수치가 남고,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소망은 뭐냐 하면 그렇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수십 번 쳤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것을 다 기록하죠. 모세가 어디에서 장막을 쳤다가 또 옮겼다고. 근데 그 장막을 치고 옮기는 그 행위가, 그 사건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싸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어딘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원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떠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까요? 안 돌아오실까요? 돌아오시길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는 배반하여 주를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더 좋은 것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적었어요. 원래 본문의 제목은 주의 영광이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의 시대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그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하게 경험해 있었던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게 신경 쓰여서 2권을 쓴 거예요. 자꾸 내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이 묻어나는 오늘 소중한 하루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